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 21장 6절부터 2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흠없고 정결하게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온전한 신체 자격을 알려주십니다. 또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요건을 알려주시고 이 모든 규정을 빠짐없이 지킬 것을 강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전하여라. 네 자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러 나오지 마라.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곧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코가 기형인 사람, 팔다리가 성하지 않은 사람, 발이나 손을 못 쓰게 된 사람, 곱사등이, 난쟁이,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 옴이 난 사람, 종기가 난 사람, 고환을 다친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께 나올 수 없다. 그는 흠이 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기 위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도 제사장 집안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음식이나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휘장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제단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는 흠이 있으므로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친 제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그리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앞으로 너희 자손 가운데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위험한 피부병에 걸렸거나 몸에서 고름이 흐르는 사람은 깨끗해질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지 마라. 그리고 누구든지 시체를 만졌거나 정액을 흘렸거나 땅에 기는 것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그 밖에 어떤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물로 몸을 씻을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지 마라. 해가 지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는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저절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마라. 만약 먹으면 그는 부정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제사장은 내가 준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으려면 조심하여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제물을 다루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신체적으로도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는 제물만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또한 흠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자세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영과 육을 합한 전인격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둘째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제사를 집전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고 예배자로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언제나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이들도 백성과 같이 정결법을 어길 경우에는 동일하게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정결해지기 전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부정해지면 정결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영적, 윤리적 온전함은 물론이고 육체적 흠도 없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어떤 탁월한 제사장도 우리를 온전히 중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흠없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에게 신체적인 장애는 흠으로 규정됩니다. 흠은 부족함을 의미할 뿐이지 부정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거룩과 성결을 몸과 삶의 온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하는 맥락에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백성들 눈앞에서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온전함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애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예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흠이 있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물로 드려진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예배로 나아와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주어진 때라도 여전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삶과 바치는 제물에 부정함이 조금도 뒤섞이지 않도록 힘썼는데 도리어 부정에 물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취한다면 거룩함을 훼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제사장이 거룩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낸 후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룩, 즉 구별을 추구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특권을 소중히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